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 밤이 막연히 누워서 쉬기만 하기는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마음이 그지없어서 주 앞에 나와 머리를 조아립니다. 삶이 고단하고 기도의 제목이 많고 주 앞에 소원하는 것도 많사옵기에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우리의 중심을 드리며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드릴 때에 주여 부디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마시며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옵소서. 이 제단을 주께서 기억하셔서 제단 위에 올려놓은 고기 사이로 하나님의 불이 지나셨던 것처럼 오늘도 이 제단이 올려드린 모든 헌금들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지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종들의 찬미의 제사를 받으시고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우리 모두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나오셨어요. 그거 아세요? 설교자에게 있어서요, 사람이 많이 나오면 사람들이 주보 보고서 오늘 누가 설교하나 그거 보고 오늘 조금 나왔나? 이런 생각도 우습게 삼아서 해보지요. 자, 오늘 매일 성경 큐티 9월 13일 50페이지예요. 첫 번째 단락과 마지막 단락을 함께 읽을 거예요. 시작. 아침마다 공의를 비추십니다. 자연의 질서를 통해 진리의 말씀을 통해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시는 섭리를 통해 공의를 시행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모신 백성은 마땅히 공평하고 정의로워야 하며 부정과 불의를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6절 7절. 유다는 시작. 유다는 하나님이 벌하신 나라들을 보고도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으로 돌아오는 호소의 귀를 닫았습니다. 아침마다 공의를 비추시는 하나님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지격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불의한 세력의 멸망에서 배우지 못하는 여러 어리석음과 악행을 저지르는데 부지런함이 유다를 어디로? 파멸로 몰아갔습니다. 불행한 것 중에 불행한 거는 부지런한 거예요. 누가? 악인이 불행한 거예요. 의인이 부지런해야지 세상이 살만해지고 나라가 평안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악인이 부지런하다, 이거 아주 큰 재앙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엔 복둥이도 있습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인 거죠. 근데 세상에는 재앙둥이도 있습니다. 그가 태어난 날부터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행하는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이웃들이 벌벌 떨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어떤 권력이나 세력을 얻었을 때 세상은 큰 재앙에 빠져서 말할 수 없는 혼란에 빠지고 말죠. 스탈린, 모택동, 히틀러, 김일성, 이런 사람들은 진짜 악인인데 부지런했어요. 그 세상을 너무 시끄럽게 했던 거죠. 어렵게 하고. 오늘 스바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해요. 그것은 만약 유다가 회개하고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으면 그들은 이방 나라들의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건만, 그렇지 않다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들 또한 선민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너희도 심판을 받는 이방 나라들처럼 똑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전심으로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그냥 브레이크 고장난 전차처럼 그냥
무한질주하는 거예요. 멸망을 향해서. 특히 스바냐 선지자는 유다의 죄악이 이방 나라들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악이라고 고발하고 있거든요. 원래 유다는 자기들의 힘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없는 족속들이었었어요. 왜요? 군사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국력이 강한 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한, 그리고 난공불락에 살고 있는 그 거인들을 다 몰아내고 그 용사들을 다 진멸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수백 년을 살아왔는데, 그 살아오게 된 원인을 파악하자면 그 유추해서 올라가다 보면 거기 하나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들은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의 힘만 가지고도 능히 지키리라, 능히 싸우리라, 뭐 이런 자꾸만 교만한 마음과 자만한 마음이 생기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을 서슴없이 저질러요. 그리고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말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자신의 힘만으로 세상에서 살 수 없음을 알기에 오늘도 이 밤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머리를 조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도우심이 아니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일생 누가 크게 부러웠다고 말하더군요. 아침마다 빨리 나와, 빨리 나오라고, 나 늦었다고 빨리 나오라고. 그리고 막 그저 화장실 문을 막 그저 막 뜯어버릴 듯이 막 독촉하고 두들기는 아우성 속에 아침은 늘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유, 빨리 좀 늘려서 화장실 2개 있는 데로 가야 되겠다. 근데 점점 아이들이 커나면서 화장실 들어가서 이 뭐 찢고 벗고 그리고 바르고 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지니까 이제 점점 더 아침마다 소란하지요. 그래서 소원이 화장실 3개에 있는 아파트. 꿈을 이뤘어요. 근데 꿈을 이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외만 단촐하게 누워서 아무도 기초가 없는 그 아침을 맞이하며 눈을 떠야 하는 그들의 일생이, 난 바보였나 봐. 왜? 내 소원은 화장실 3개 딸린 아파트였는데 이제 아무도 없다. 쓸 사람도 없고 빨리 나오라고 아우성 7녀석도 없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목적이 전혀 다른 데 있어요. 의미 없거든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가장 적당한 날에 내게 가장 적당한 은혜를 주십시오. 부하기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나를 주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늘상 만족하고 배부르고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욕심을 내려놓고 살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욕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자꾸만 죄를 짓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게 되는 이 악순환의 이 구조 속에서 우리는 매일 죄를 반복한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1절 말씀을 들어가서 읽어볼게요. 자, 시작.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에는 도대체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을 거예요. 왜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수려한 화려하고
수려한 그 수식어가 붙어 있었어요. 그들의 칭송 앞에 내 백성, 내 선민, 나의 택한, 나의 자녀, 뭐 이런, 그렇잖아요. 그래서 늘 그런 화려한 수식어에 익숙해져 있던 그들에게 이렇게 무지막지한 욕설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들에게 지금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욕설을 퍼붓고 있어요. 패역하고 더러운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이러고 지금 선지자가 분노하고 계셔요. 그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그들이 선민의 국가, 선민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그들의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있었어야 하겠건만 그들은 그 제사장 나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 그리고 더 나가서 음란해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음란이 뭐죠? 우상숭배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세상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뭐 그래서 이게 세상과 그냥 믿음 사이에서 갈등하고 끝내는 이제 가랑이가 찢어지는, 어려서 그런 경험이 있어요. 달려나가는 열차를 뒤따라가서 그걸 올라타려고 막 지나치는 열차 손잡이를 잡아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땐 이 기차 통학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손잡이를 잡았을 때에 이걸 빨리 놔야 되거든요. 너무 빠르면, 그렇죠? 탁 해서 손에 느껴지는 속도감을 딱 느껴보고 딱 놔야 되는데 이걸 붙드는 순간에 그만 질질 끌려가서 열차 바퀴 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었어요.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반역, 우상 숭배와 강포가 넘치는 악행이 중심지 예루살렘. 그래서 지금 선지자는 직접적이고 신랄한 질책과 화를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본문에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범한 3가지 유형의 범죄를 고발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루살렘이 뭐라고요? 패역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패역했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모레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욥기서 39장 18절에도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딱 2번 나오는 단어인데, 욥기서에서 이 모레아라고 하는 단어는 타조가 그 몸을 떨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타조가요, 아마 지상에서 달리는 동물 치고는 대단히 빠른, 힘도 세고. 그래서 예루살렘의 오만하고 반항적인 모습이, 그리고 완고한 성품이 그 패역하다는 단어 속에 숨겨져 있어요. 2절에 조금 더 상세하게 나오지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였도다. 본문은 여호와를 거부하고 패역한 예루살렘 공동체를 고발하는 내용 중에 그 이유가 뭐라고요? 명령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을 안 듣나요? 말 듣죠. 근데 문제는 뭐죠? 그 말이 여기에 큰 울림이고 떨림이 돼야지만 삶과 근신하고 조신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 듣긴 들었는데 그게 뭐예요? 마이동풍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들어도 들리는 바가 없는 거죠. 들으면 뭔가 걸러져서 여기를 때려야 되거든요. 여기를. 제가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거제도를 잘 다녀왔는데, 제가 다녀오면서 제가 마음속에 한 6시간, 이제 왕복 12시간을 운전하고 갔다 오는데 제 마음속에 대단히
사라지지 않는 내 마음의 묵상이 있었어요. 나는 그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로 싸매서 싸우는 교회가 화해하고 용서하고 끌어안고,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그저 우리 교회에서 선교비를 들여서라도 그 교회 음악회라도 열어주고, 내가 그저 시간을 내서라도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내가 자신했어요. 우리 재판국들한테 재판 없어, 이번에 화해할 거야. 내가 무슨 수가 있어 내가 화해시킬 거야. 나는 내 실력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장담했어요. 그리고 난 이번에 너무너무 큰 망신을 당하고, 그리고 나는 올라오면서 내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는 너희를 어떻게 하든지 고쳐주려고 다가서는데 너희들은 내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나를 공격하고 나를 고발하고 나를 고소해서 자그마치 재판국에 대한 고소장이 15통이 올라왔어요. 아니, 세상에 자기를 재판해야 되는 재판장에게 고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내 마음의 묵상은,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셨겠구나. 어떻게 하든지 사랑하고 어떻게 하든지 용서하고 어떻게 하든지 보듬으려고 그리고 다가섰던 그분을 그들은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말았거든요. 너무 가슴이 먹먹했어요. 너무, 지금도 내내 그렇게 가슴이 먹먹해요. 자, 여기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읍이 하나님의 소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들은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본대로 자기 느낀 대로 행했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그건 본능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모세를 통한 율법의 소리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듣고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선지자들 그리고 재판장들이 앞서서 그 시대를 점점점 포악한 시대로 이끌어가고 있었어요. 지도자들조차도. 두 번째는요, 그들이 고발당하고 있는 이유는 그거예요. 교훈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씀하는 교훈은 책망, 훈계, 징계, 교훈 이런 말로 번역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면을 바로잡기 위해서 주신 책망이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어요. 받아야 되거든요. 듣는데 국한되지 않고 그걸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마음 열고. 근데 이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자꾸 배척하는 거예요. 사랑하자. 처음엔 어려워, 힘들어. 비운 걸 뒤통수만 봐도 괜히 움찔해지고. 근데 그래도 세월 지나고 좀 지나면 조금씩 미움이 희석될 수도 있어. 사랑하자. 용서하자.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우상 숭배와 온갖 죄악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길을 바로잡기 위한 책망과 권면의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하게 하셨던 거죠. 돌아와라, 돌아와라, 회개하라. 근데 결국 그들은 그 교훈을 저버리고,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자멸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권면을 했어요. 싸우면 뭐하면? 싸우면 패자도 진자요, 승자도 진자가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것도 너무 내 감정이 어떻게 추스려지질 않아서 울면서 그렇게 호소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말했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곳에 와서 재판장으로, 그것도 재판국장으로, 여러분의 임시 당회장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 공멸이 아니라 공생의 방법입니다. 법은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살리는 법과 죽이는 법. 죽이는 법은 율법입니다. 그 율법이 들이대면 우린 모두 죄인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생명의 법에는 오직 살리는 법이 작용하기에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 공멸의 방법보다는 공생의 방법을 써야 합니다. 근데 타이밍을 탁 놓쳐버리고 나서는 저는 요즘에 상당히 갈등하고 있어요. 새벽에 잠이 안 와요. 한번 자다가 탁 깨면 잠이 안 와서 온통 뒤척. 왜? 여기 또 한 가지 이유가 이렇게 밝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의뢰한다는 동사는 의지의 대상을 통해서 안전함과 평안을 확보하려는 의지적 작용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거든요. 의뢰. 구약 성경에는 인간들이 의지하는 대상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에요. 무슨 일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죠. 지혜를 묻고 길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근데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제외한 세상 모든 것들을 찾는, 그래서 인간의 생각, 인간의 수단, 인간의 경험, 인간의 자본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자꾸 자기의 길을 자기가 개척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인간의 방편만을 의지하고자 했던 그들은 곧 멸망당할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했거든요. 왜? 그 나라를 가까이 하면 그 나라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그 나라의 병력을 지원받아서 그 지원군들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전쟁에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아니요, 우리가 전쟁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보자면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은요 칼과 창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말과 그 탄자를 의지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병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단 300명만 가지고도 그저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은 군대를 이길 수도 있어요. 아니요, 창 한 번 던져본 바 없고 활 슈위 한 번 당긴 바 없지만 하나님은 갑자기 하늘에서 뇌성병력만 가지고도 그들을 다 진멸시키시기도 했어요. 할렐루야.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아침에 군사들이 일어나서 보니까 아침 노을이 마치 물에 비친 피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지들끼리 서로 찔러 죽이고, 그리고는 다 지리멸렬하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우박만 가지고도 충분하고요, 뇌성 병력만 가지고도 충분하고요, 아침에 떠오르는 노을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승리는 충분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왕 대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에게 반역을 도모하는 범죄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그들의 멸망의 요인이 여기에 나타나지고 있는데, 따라합시다.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였도다. 저는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서 제가 선교원 15년 한 것들 기억하시죠? 너무 예쁜 거예요. 그냥 안아보고 싶은데 나를 보면 애들이 울어요. 거부하지요. 낯서니까 낯가림하는 건 당연하죠. 근데 그 중에도 아주 특별한 녀석들이 있어요.
빵긋빵긋 웃으면서 안기는 녀석들은요, 그거 한번 안는 순간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버릇이 돼갖고 이제 막 커서 막 한 4학년 5학년 되면요, 그 여자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막 와서 안기고 막 그냥 막 얼굴을 비비고 막 가슴을 비비고 그럴 때 보면요, 아이고 얘가 왜 이래, 얘가 왜 이래, 막 이럴 만큼 막 느낌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와서 안기고 막 비비고 막 그럴 때에는요, 나는 내 주머니에 지금 뭐가 있지? 이거 생각해요. 뭐라도 주고 싶은 거야. 단돈 1,000원짜리 몇 장이라도, 10,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손에 이렇게 꼬깃꼬깃해서 아무도 못 보게 이렇게 손에 이렇게 은근히 쥐어주고 싶은 마음. 그럴 순 없지만, 그렇게 하면 편애라고 말하겠지만, 그러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실까? 근데 우리는요,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요, 돌아오라고 주님 말씀하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도 와서 반갑게 와서 악수라도 하고 인사라도 하고 먼 곳에서 보고도 와서 목사님, 그리고 와서 편하셨어요? 건강하세요? 지금도 내 들어오는데 누가 제게 그런 인사를 하셨어요. 목사님 요즘에 너무 수척해지셔요. 고맙죠. 빈말이 목사님 너무 수척해지셨어요,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가슴 따뜻해지는 말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저쪽에서 뭐 이쪽으로 외면하고 이쪽으로 빠지고, 심지어는 뭐 별별 분들이 다 계시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관계성은요, 가까이 다가서는 거예요. 아멘. 가까이 다가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당연한 도리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는커녕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떠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죄악임과 동시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가장 패역한 죄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이 더러운 곳이 되었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더러운 모습은 4절에서 상세하게 고발되고 있잖아요. 자, 4절입니다. 시작.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의 선지자들, 그건 예루살렘 선지자들을 가르치는데 그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었다고 질타하고 있어요. 제가 후배들을 보면서 나를 봐요. 내가 평생 사역 목사를 했느냐, 직업 목사를 했느냐. 요즘에 자꾸 나를 되짚어 봐요. 그리고 내가 살아온 40년의 목회를 자꾸 복귀해 보는 거예요. 이때 참 위험했었는데, 이때 참 고마운 분들이 머리에 있는데, 이때 참 잊을 수 없는 이름들이 내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눈물 짓게 만드는데, 이 복귀를 자꾸 해보거든요. 오늘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이 너무 경솔하고 간사했다고 성경은 질타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재판장들은 힘없고 불쌍한 백성들을 인정사정 없이 착취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스승없이 불의한 판결, 구운 판결을 내려댔어요. 그래서 이런 백성, 이런 방백들과 이런 재판장들이 판을 치는 불의한 성읍을 향해서 스바야 선지자는 저주를 선언하는 거거든요. 배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마무리할게요. 유다와 예루살렘이 다시 사는 길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절망스러울 때도. 그게 바로 부흥의 시작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흥은 뭐냐? 잊지 마세요. 부흥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전심으로 찾고 부르고 노래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굳게 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회복일로에 서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주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말씀하시면 다시 한번 찬양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연약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오 주님, 오 주님,